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부터 8장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7장 1절부터 8장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보실 때 오늘도 큐티책에 나와 있는 대로 중력된 부분은 함께 중력되며 기준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산과 스멜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에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6,000명이었으며 5절입니다.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게가 여디아엘과 13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33절입니다. 낫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에세가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리스레가 그의 소실 아람의 여인이 낳아준 길랏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를 들였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라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세가 엘라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에 재앙을 받음으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아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3절입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암나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레이며 1절입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달과 게라와 아비욱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수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하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신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는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박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간과 여호수아 사가와 미르마니 이는 그들은 우두머리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발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사함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29절입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닥과 그들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이다와 낳았고 여호아다는 알라멕과 아스메아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을 이러하니 하이스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리아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수요 셋째는 엘리베르지요.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묵상 없이 바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쓰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유단 서쪽 지파의 족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역대기 저자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와 레위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함께 언급하며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 이스라엘로 회복될 때 그들이 과거 전성기에 누렸던 강력한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은 일반적인 족보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로 오늘은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어제는 요단 서쪽 지파들을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다면 오늘은 오히려 용사, 우두머리, 군대, 인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의 군사적 힘과 영광을 상기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온 이스라엘로서 그들이 회복될 때 과거의 이러한 군사적 힘과 영광 또한 회복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역대상 7장은 요단 서쪽 지파들의 족보를 다루며 그 다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장 1절부터 5절은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말하고 6절부터 12절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한 절에서 말하고 있고 14절부터 19절까지 므낫세 지파, 어제도 나왔지만 이번엔 므낫세 반지파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로서 언급되고 또 20절부터 29절까지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3절부터 40절까지 아셀 지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다시 한번 상세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족보는 1장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다룹니다. 그리고 2장부터 4장까지는 유다 지파와 그에 속한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5장은 어제 살펴본 요단 동편의 지파들, 즉 기타 지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레위 지파의 계보와 성전 봉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7장 다시 요단 서편의 여러 기타 지파들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다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면서 마무리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열은 실질적인 포로 귀환의 주역인 유다와 레위와 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2장부터 4장까지 유다, 그 다음에 5장에 다시 기타 지파, 다시 6장에 레위 지파, 다시 7장에 기타 지파, 8장에 베냐민 지파, 이런 식으로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그 중간중간 다른 지파들을 포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의 회복에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제 말씀에 5장의 요단 동편 지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 심판받아 포로가 되었음을 보여주며 영적 교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장의 기타 지파들을 통해서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회복될 경우 과거의 이러한 영광과 번영, 군사적 이점 또한 회복될 것임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역대기 독자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은 황폐한 땅에서 성전을 건축하며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끊임없이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힘과 주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에게 이처럼 과거의 영광과 번영 그리고 군사적 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소망이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온 이스라엘로 회복될 경우 이러한 축복과 회복이 있을 것임을 그들에게 말하며 함께 소망을 품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7장을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지파들의 족보에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2절에서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의 때에 이르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3절에서도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와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4절에서도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5절에서도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서 다 그의 집에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9절에서도 그의 집에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의 자손을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00명이며 11절에서도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아셀 지파에 대해서도 40절에서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이처럼 계속해서 용사, 우두머리, 계수된 인원 등 군사적 용어들이 사용됨을 통해 그 과거의 정성기의 힘과 영광을 떠올리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 등장하는 다른 지파, 곧 요셉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강조점이 다른데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는 중요한 인물 마길과 길라앗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길이란 인물은 여호수아서나 민수기를 등을 살펴볼 때 가나안 땅 정복에서 길라앗 지역을 점령한 용사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므낫세 지파를 설명하는 14절부터 19절까지 총 6절 중에 마길은 4번이나 등장하고 그 짧은 6절 중에 길라앗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는 므낫세의 영토를 상징하는 길라앗 지역을 점령한 마길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지파와 다르게 과거의 힘과 영광을 말할 때 숫자나 용사 같은 군사적 부분이 아닌 영토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설명할 때에도 28절에서 토지와 거주지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 영토를 통해 과거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에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족보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요셉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시 므낫세와 에브라임 전체가 요단 서편 여러 곳에 거주하며 그들이 번성했던 여호와 영토와 또 그에 따른 힘과 영역, 과거의 영광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나온 지파들 중에 어제 나왔던 심판받았던 지파들까지 포함해서 그 지파들 중에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단과 스불론 지파입니다. 납달리의 경우는 비록 13절 한 절이지만 그럼에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단과 스불론은 족보에서 9장까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파는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우상숭배를 저지른 지파입니다. 그렇게 가장 많은 번제를 범한 단지파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선택받은 온 이스라엘 안에 들지 못한 것입니다. 스불론도 같은 의미로서 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8장에 이어서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상세히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족보는 역대상 족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중요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 이제 9장도 살펴볼 텐데 9장은 이제 모든 내용을 족보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결론부로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족보에 있어서 8장의 베냐민 지파 족보가 마지막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포로 귀환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에 세우는 주역 중에 하나인데, 따라서 역대상 족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와 또 기타 지파, 그다음에 레위, 기타 지파, 베냐민 순으로 중요한 지파들, 기타 지파들이 중간중간 사이에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베냐민 지파는 마지막에 소개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보면은 33절에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울람이라는 자로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은 울람의 때가 베냐민 지파의 군사적 역량과 번성의 전성기였음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역대기는 철저히 다윗 왕조 중심이지만 그럼에도 사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범죄한 자이기도 했지만 왕을 배출했다는 것 자체는 그들에게 있어서 영광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각 지파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보여주는 7장과 8장 전체에서는 요단 서편에 있던 지파들의 과거 전성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문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때, 온 이스라엘로서 회복될 때 이러한 과거 영광 또한 회복될 것임을 포로 귀한 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아사 왕 시절 종교개혁을 통해 북이스라엘 자손 중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의 일부 사람들이었습니다. 역대하 15장 9절에 보면은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돕는 것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더라. 같은 의미로 히스기야 왕 시절의 종교개혁을 통해서도 북이스라엘 자손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세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일부 사람들이었습니다. 역대가 30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세가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30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다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자들인데 몸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또 유월절에 양을 먹은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지파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은 7장에서 등장하는 요단 서편의 지파들과 유사합니다.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이들의 족보와 과거의 영광이 쓰인 이유는 역다에서 언급하였듯이 남유다로 돌아온 남은 자들, 곧 포로기환까지 함께했던 자들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처럼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 다시 온 이스라엘로서 옛 과거의 영광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족보가 쓰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관점으로서 볼 때 온 이스라엘이란 그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그래야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8장까지 족보 가운데 등장하지 않는 두 지파가 있었는데 단과 스불론이었죠. 단 지파는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우상 숭배를 저지른 지파였습니다. 그렇게 살펴봤듯이 가장 많은 범죄를 범한 단 지파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고 삭제됩니다. 스불론 지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단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최북단의 지파였으며 국경선으로서 다른 나라로부터 우상 등을 접하기 쉬웠음을 고려할 때 이들의 생략 또한 유사한 의미로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혈통적으로 최북단에 위치했던 만큼 혈통이 섞여 종교개혁 때 함께했더라도 정통성에 있어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사상은 그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윗 언약 안에서 회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역대기가 강조하는 것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렇기에 1장부터 아담부터 시작되는 족보부터 시작해서 유다로 좁혀졌고 또 유다에서 다윗 왕조로 또 그 다윗 언약으로 그리고 성전과 예배 중심성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은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성전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 족보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과거의 족보로서 볼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흘러내리고 있는지, 또 그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름으로써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지파들과 같은 선택받은 자들인지 고민해 볼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로서 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언약과 성정 중심의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깊이 이어나가는 선택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